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복음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의 복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태국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태국 선교팀과 저에게 그 증인들이 가졌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극적이죠. 오히려 복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간증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 특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어떤 법정의 자리에 섰을 때마다 다른 어떤 막 논리적이고 준비된 어떤 구원의 길을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간증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란 말이죠. 실제란 말입니다. 70억 인구 전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객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데요, 또 영접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빛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근데 이 빛이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 빛을 비출 수 없다. 요즘에 계속 이 말씀 주시는데요, 망대란 뭐냐? 이 사실이고 나에게 믿어지고 나에게 내가 영접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면요, 어떤 복음에 대한 나의 지정의로 말미암아 지와 정과 의지로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의지로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딱 바꾸지 않는다면요, 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아무 힘과 능력이 없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상태,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내용으로 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그냥 교회 가자 이 정도죠. 교회 가서 결국 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자, 이 내용밖에는 없는 껍데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거 앞에 지금 교회가 다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있는 중이죠. 성도,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흐름과 이 복음, 왜 이 복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이걸 모르는 그 종교 생활에 있었다면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주장은 계속 하겠죠. 뭔가 그래도 체험한 믿음은 있어서 뭔가 그래도 계속 강조를 하겠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죽더라도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뭔가 많이 힘들고 갈등되지 않았을까.
3,200개, 뭐 공식적으로 3,2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도 되니까 닫게 하신 거겠죠. 오늘 마지막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요. 정말 오직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이렇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오직 선교를 위해. 여러분, 오직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초대교회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뭘 발견한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일신상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나라를 어떤 축복 주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전 인류에게 퍼져 있는 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정말 본인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되고 생명까지도 버리게 되면서 오직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었던 그때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처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이, 이 사실인 복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복음이 내 지정의로 말미암아 내 주인의 자리를 바꿀 만큼,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 정도 되지 않으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자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 축호 전도를 많이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집에 막 찾아오면 대순진리회가 많았는데, 대순진리회를 따라가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막 그 여자랑. 근데 두 번째 왔는데 제가 이제 걔네를 좀 염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가 줬죠. 막 믿음을 뭐 믿는 척 하면서. 그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걔네가 어디로 이제 가서 뭘 해야 된대.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냥 이런 한 24평쯤 되는 집이에요. 방 3칸에 화장실 하나, 2개 뭐 이 정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한 선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그것만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한 청년 17명이 거기서 같이 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딱 미션홈이고 지교회더라고요. 거기서 그 여자는 전문적으로 이제 이 대순진리의 어떤 그 목사 같은 사람이죠. 목사같이 그 일만 계속하고 나머지 청년들은 낮에는 회사 갔다가 밤에는 이렇게 전도로 다니고, 뭐 밑에 전도사 같은 여자도 한두 명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 없는 청년들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순진리회가 그러고 있어요. 완전 인생을요, 청년들이 거기에 딱 갖다 놓고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인데요, 우리는 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인데요, 저의 신을 간증을 해야 되겠죠. 저의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은요, 진짜 눈에 보이는 귀신의 역사에 시달리는 문화였죠.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 예를 들면 아기 가졌을 때 어머니가 쥐를 잡았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쥐 잡을 수 있죠. 쥐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 귀신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형님 귀 여기 바로 옆에 딱 쥐전만한 이런 혹이 딱 생긴 채로 태어났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아기 가졌을 때 쥐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커가지고 그걸 말하니까 막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된다는 듯이 막 비웃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러나 막 이랬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기 가졌을 때 그렇게 쥐를 잡았다고 쥐젖이 여기 생기는 거는 이거더라고요. 귀신이 한 가정과 가문을 딱 귀신의 역사 속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준 거죠. 그리고 또 막내를 가졌을 때는요, 이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닭뼈까지 다 씹어 먹었대. 그러니까 이제 닭 생각하니까 군침이 도는데 닭발까지는 이제 다 씹어 먹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 동생 태어났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닭 벼슬이 생긴 게 아니고 닭 부리가 생긴 게 아니고 이 새끼손가락이 닭발 같이 생겼어요. 신기하죠? 전 이게 정상인지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게 귀신의 시달림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귀신의 역사로 쭉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제가 소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도 우리 동생 손가락 보여드릴까요? 이거 우리 형님 요거는요. 병원 갔으면 간단하게 잘라줄 거 아니에요. 레이저로 자르든지 뭐든지. 근데 또 병원을 이상하게 못 가겠는 이 진짜 귀신의 역사, 이 시달림.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형님이 많이 방황하다가 이게 너무 이제 쪽팔리니까 가위로 그냥 잘라버렸어. 가위로 그때 잘라가지고 그냥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쬐끄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자국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뼈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 가졌는데 쥐를 잡았는데 쥐젖이 생겨요. 임신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닭을 그냥 뼈까지 다 씹어 먹었다고 이게 생겨요?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귀신 역사. 그러니 당연히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도 없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귀신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데요. 우상숭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고요. 빌어내고요. 애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야죠. 근데 뭐 병원도 멀 뿐만 아니라 완전 귀신에게 완전 잡힌 이 민족이요. 의원은 별로 없고요. 마을마다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집을 단골이라 그래요. 단골. 빌어내다가도 안 되면요. 이제 이제 무당 부르는 거죠. 하도 애들이 안 나면 불러서 굿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굿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형님 뭐 이렇게 아플 때 좀 했나 봐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났는데 100일 되기 전에 피똥을 싸다가 제가 죽을 뻔했대요. 똥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설사로. 100일 되기 전이면은 여러분 애기 나와서 알잖아요. 100일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100일 되기 전이면 뭐 완전 뭐 갓난 애기 아닙니까? 그 애기가 뭔가 뭐 잘못 먹었는지 뭐 잘못 먹은 게 있겠어요? 뭐 저밖에 없는데. 근데 애가 막 피똥을 싸면서 고열이 쫙 올라가니까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찍어봤겠죠. 근데 창자가 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자가 꼬여서 지금 애가 이렇게 피똥을 싸는데 배를 열어서 뭐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도 장담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배를 열면 애가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각서 쓰셔야 이거 뭐 어떻게 진행을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고 살릴 확률이 없는데 배를 열어야 돼요.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앓고 죽어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가 그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얘기를 죽으면 또 나으면 되지. 어떻게 배를 갈라 죽이냐 이러면서 그냥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 막 이제 시달리신 거죠. 우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찾아간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피똥을 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삼신할매 귀신 들어가서 그런 해산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다. 푸닥거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가가지고 푸닥거리 할 거. 그러니까 이제 푸닥거리는 귀신을 달래는 어떤 그런 행위인 것 같아. 귀신 좋아하는 음식들 사다가 뭐 이렇게 막 뭔가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제가 살아났어. 그거에서 제가 살아났대.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살아난 증인입니다. 왜 살았을까 여러분? 그때 죽었어도 되는데 왜 살아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왜 제가 지금 불교가 95%의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는 태국은요 완전히 승려가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남자가요 결혼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승려가 돼서 인간의 어떤 도리를 배우고 나서야 결혼 조건이 주어진대요. 그런 귀신이 역사하는 그 태국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왜 가고 있습니까? 이때 죽었어도 될 제가, 귀신에 완전 시달리다가 죽었어야 될 제가,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살아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고 태국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정신문제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이 귀신 역사에는. 귀신 역사에는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왜라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나왔는데 안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 완전 귀신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황정민이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이렇게 탁 잡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병에 완전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귀신을 받고 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당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다가 내가 무당 됐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형이 그렇게 막 다리가 삑 돌아가서 2, 3년 앓고 이제 막 뭔가 막 그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이 그게 달했을 때 무당한테 찾아가서 방법이라도 있으면 내가 무당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네 무당 되라 그랬으면 우리 어머니 무당 됐고 저 무당 자녀 됐을 거예요. 제가 무당 안 된 게 여러분이 무당 안 되고 지금 그것에 대한 감사 있으십니까? 나는 무당 안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사람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귀신에게 잡힌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원인가요? 곡성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갔는데, 곡성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황정민이가 왜 우리 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곽도원이가 이제 그 귀신에게 잡힌 딸의 아빠인데, 그 마을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계속 애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딸이 딱 걸린 거예요. 자기 딸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이야 그냥. 거기서 그 황정민이가 그 부르짖는 곽도원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딱 물에 대고 있는데 누가 물릴지 그건 몰라 이러는 거예요. 미끼를 달고 있는데 누가 그걸 물지 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달고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거기에 네 딸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여자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빠도 죽이고 집안 다 죽이잖아. 이런 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으니 괜찮다. 괜찮지 않을걸요. 지금 귀신이 판치고 있는 저 금정동에 피아노 흐름을 세운 우리 사모님,
벌써 막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흑암의 문화가 나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200가가 문을 닫고 모든 다른 무당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부흥하고 있는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를 보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망대를 세워서 이 오직 성교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다면요. 사단은 난 지금 괜찮은 거 아닙니다. 문화를 점점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에 어떻게 제가 당했는지를 조금 이따 말할 건데요. 이 정신 문제 때문에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정신 문제예요. 가족 간에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간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어린 싸움을 진짜 살기가 느껴질 만큼 싸움을 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만큼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좀 멀 수도 있겠죠. 우리 사모님은 그런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단어, 그런 어떤 욕설, 화, 분노 이런 것만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 게 뿐만 아니라 두렵죠. 그런 게. 두렵고 안 맞고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가족 간에 얼마나 부부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지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세게 쓰니까 우리 사모님이 설교에 좀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너무 봤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봤는데 어떻게 해요? 또 내가 그렇게 형님이랑 한번 싸울 때 제가 형님을 늘 이겼거든요. 근데 형님이 어느 날은 나이가 좀 차고 이제 한 6학년 때 되고 내가 한 4학년쯤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이 워낙에 착하거든요. 그래서 져줬었는지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형님을 이기려고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이 계속 나를 누르더라고. 뭐 어떻게든 피하고 어쨌든 내가 계속 지는 거예요. 얼마나 막 살기가 올라오는지 막 병을 들고 진짜 휘둘렀다니까요. 근데 형님이 거기서 맞았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 건데 그것도 피하고 다 어떻게 나를 제압을 했어요. 진짜 아마 거기에서 그 병에 맞았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막 늘 이기던 형님인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막 분노와 억울한 거 막 이런 게 막 화 막 이런 게 치솟으니까 막 병들고 진짜 휘둘렀다니까요. 죽이려는 마음은 아니겠죠. 맨손으로 안 되니까 무기를 든 건데 병이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친구들과 싸우고 이틀도리를 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그냥 애틋한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사과 하나를 안 사다 줘서 아기를 가졌는데 동생을 가졌는데 사과 하나를 안 사다 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전에도 이미 화가 나 있었겠지만은 그게 사과 하나에 딱 터진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삽자루를 냅다 던져가지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깨구리 뻗듯이 뻗어가지고 그 방 안에다가 1박 2일 실신 상태로 놨다. 병원도 안 데려가 그거를. 저는 그때 가난해 이제 2살, 3살 됐기 때문에 2살이죠. 2살 좀 넘어가겠죠. 어머니 져달라고 어머니 배 위에서 계속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네가 나를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신에 있는 그 여자를 그냥 안방에다 놔두는 게 이해되세요? 병원을 안 가고 살리려고 뭔가 방법도 안 쓰고 그냥 눕혀놓는 그들의 그 정신 상태가 이해가 되세요? 그 뱃속에 있던 아이는 그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가을만 되면 지금도 우울증이 옵니다. 정신 문제.
가족 간에 서로 죽일 만큼 싸운다는 건 정신으로 완전 잡혀있는, 영이 완전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폭력이 계속 저에게서 나왔어요. 계속 싸워야만 했고 뭔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술로 뭔가 달래야 되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생육 번성 충만 종복 다스림에 대한 이것이 딱 60만 남으니 당연히 그것이 음란으로 나오고요. 다른 뭔가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자기 감정 상하면 거의 이 수준으로 막 욕하고, 당연히 미래는 소망이 없고 두렵고, 당연히 후대는 그 안에서 이미 저주와 재앙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 부모의 행동들과 말들이 안 배우고 싶은데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 후대가 대물림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교회를 만난 거죠.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고통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가족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 친구, 저의 어떤 회심의 계기가 됐던 그 친구 가족은요, 좀 더 심했어요. 우리 집보다 좀 더 심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를 늘 패고 거의 죽일 듯이 패는 그 속에서 그 친구도 완전 정신이 잡혀가지고 할머니를 자기가 패고,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금 너무 어색하시죠? 그런 세계가 있겠어? 아유, 그건 나랑 상관없으니 이 마음이십니까?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 되죠. 여기에서 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골 마을에, 그 완전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이 진짜 더 고통받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신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응답도 참 많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다리 돌아갔던 형님이 교회 다니면서 바로 돌아오니까 이거 뭐 삼천 제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온 마을에 아주머니들이 일요일이면은 밭에 나가서 밭을 매야 되는데 한복 입고 교회를 가는 그 문화, 그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왜 다 오히려 교회를 가봤어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체험을 한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문화라는 것에서 다 속고 있는 거죠. 이 문화 뒤에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진짜 몸소 체험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한 친구의 진짜 그 뭐라 그래, 간사한 이간질로 폭력을 제가 당했잖아요. 뭔가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권도를 배우고 막 이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었어요. 왜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서 180도로 변해서 착해졌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 이런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지? 저 진짜 간사한 인간인 저 친구를 왜 벌 안 주시고 나를 그렇게 때리는 저놈의 팔을 왜 안 부러뜨리시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진짜 한 몇십 년 후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박수 엘루마가 있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중학생이 됐고, 중학생 때 그 문화적인 충격과 고등학생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쭉 오면서 저는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에만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안 살아계신가 보다. 제가 여기까지 가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반에서 진짜 믿음 있게 사는 사람은, 저도 그때 완전 믿음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간다, 나 교회 간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한 놈 있었는데 교회 간다는 말조차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불신자들 사이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술도 더 많이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술 많이 먹으면 뭐 센애 뭐 이런 거 막. 제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태권도로 꽤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폭력적인 것에 시달리진 않았지만은 그걸 계속 방어해야만 하고 막 그런 어떤 문화에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CCC를 만나고 군대를 가고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제 완전 믿음이 또 사라졌죠. 그리고 직장인이 되기, 직장인으로서 울산까지 딱 가게 되는. 이 CCC를 만나서 뭔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내가 불이 타올랐지만은 결국 내가 여전히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열심히 뭔가 막 하니까 군대라는 곳에서 그 끝이 딱 온 거죠. 그 한계가 딱 온 거죠. 귀신과는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귀신의 역사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CCC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상태. 근데 결국 귀신과 사단이라는 존재가 문화를 통해서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딱 파고들어서 또 믿음이 딱 완전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고통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니 막 육신적으로 사랑해 주려고 하니 해석 자체도 이미 틀렸고 안 되고 제가 여기에 주범이었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직장 생활 하는데 완전히 또 믿음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믿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간은 함께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저랑은 나랑은 함께 안 하시나 보다. 요 생각에 또 딱 빠진 거죠. 엊그제 이제 좀 늦게까지 뭐 이렇게 학원에 있다가 새벽 1시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니아까를 끌고 이렇게 횡단보도에 같이 서 있었어요. 한참 같이 서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말을 걸었더니 새벽 장사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지금 자기가 지금 파지 주스려고 지금 새벽 1시에 나왔다는 거야. 아니 새벽 1시에 지금 파지를 주스러 나오세요? 이때 나와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때 나와서 그럼 몇 시까지 하세요? 5시까지 하네. 새벽 1시에 나와서 5시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는 그 시간. 파지 주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나와서 그때 이제 저녁일 하고 버린 그거 주스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지나가면 말 안 했을 건데 또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아유 근데 아저씨는 뭐 한다고 이렇게 늦게 가시냐고. 아 뭐 이렇게 뭐 셀프 인테리어 좀 하고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뭐 여기서 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기를 맞고 막 이러면서 돈 다 빼앗기고 이 과천에 살다가 이쪽으로 왔다 그랬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일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아유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러죠 이러면서 말씀 영적 문제라는 소리는 안 들리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러죠 이걸 계속 강조하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 딱 이거였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는구나. 참 말은 맞는 거 같죠. 이게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있으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유대인처럼 율법 다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한번 살아보실래요?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다니까 인간이에요. 우리들이요. 못하면서 그걸 하면서 그걸 뿌듯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된 거 있으면 막 그거 기뻐하고 못한 거 있으면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이게 막 시원하고 후련하고 막 내가 뭔가 하고 막 이게 주인이 나라. 율법을 지키는 내가 근데 결국 한계 오죠. 그때 신앙생활 딱 이랬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딱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에 내가 또 장악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을 만나잖아요. 다락방을 만나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거쳐서 3개 교회 부교육제를 거쳐서 개척을 딱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냐. 계속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게 속이고 있죠. 유일한 문제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오는 문제에 그냥 휘둘려 버리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온 지역과 온 나라를 우상 문화로 장악한 지금 우리가 귀신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오는 귀신의 속임입니다. 유일한 문제로 못 보게 만들고 영적 문제로 못 보게 만들고 돈 문제요 상황의 문제요 그런 것들로밖에 생각이 안 되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지금 계속 속고 있죠. 이 속에서 고통당하던 저를 하나님께서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저를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왜 다락방 복음까지 만났으면서도 왜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없는지 왜 현장에서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진짜 문제를 깨닫는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복음 되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좀 돈이 없고 내가 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죠. 모든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 나의 문제 영적 문제, 나와 세상의 문제 영적 문제. 모든 것이 괜찮은 하나님과만 함께 했으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영적 고아의 상태, 그 죄인의 신분인 상태,
사단이 이미 개입하고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이 진짜 이제 보여지고 계속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는 이 여정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문제와 상황 당하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여정인 거죠. 여정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조금 고통이 올지라도 답과 소망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문제라면 진짜 답이 되니까. 진짜 답은, 유일한 답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문제의 진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이 나와야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살아가겠죠. 이론일 때는요. 이론일 때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제는 360일인데 이론은 이건데 실제는 360일의 문제죠. 그러니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360일에서 다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그 되는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를 가끔 맛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계속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안 바뀌냐?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돈이 당장 없으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럼? 당장 돈을 갖다 줘야 믿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 아니 그럼 당장 어떻게 해 주셔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흐름 가운데 세우신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네가 어쩌려고 해? 그래서 너를 만나게 해줬잖아.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일생일대에 진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라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동아줄을 하나 탁 던져준 것 같은 그런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진행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때 절대같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절대같이 바꾸고 싶어도 늘 돈에 속고 현실에 속고 상황에 속고 나에게 속고 상대에게 속고 절대 우선순위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치유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함께하면서 이 흐름 속에 나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은 참 그렇죠.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데 정말 그 사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불러주셨구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순간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어떤 순간이라도 괜찮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하루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한 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한 번 먼저 찾아보세요. 영적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우선순위를 잠깐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리듬이라는 게 생기죠. 영적 리듬이죠. 영적인 어떤 감이죠. 아, 내가 영적 힘을 먼저 얻으니 그 문제에 속지 않게 되는구나. 정말 이거는 어떤 정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의 어떤 정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어떤 리듬을 딱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우선순위를 바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왜 귀신에게 시달려야 되는지 나는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절대 문제 속에 태어나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